어느 여자 집사님이 화장하다가 막 울더래요. 화장하다. 그래서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아유, 내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 돼가지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원통해 죽겠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당신은 어쩌다 한번 거울 보잖아. 나는 당신 얼굴을 매일 보잖아. 그 얼굴을.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참아. 그러시더래. 그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대요. 왜냐?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이기겠냐? 그래서 그걸 꺼내본대요. 남편도 그렇다네요. 아내도 그 남편 사진을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본대요. 아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뭔 일을 못하겠냐 이러면서 그 남편 사진을 꺼내본대요. 5월달 이제 내일 5월 1일이죠.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그 위대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전체가 목걸이라면 이 23편은 목걸이의 가운데 박힌 진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시편 말씀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150개의 시편 중에서 참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 감동시키는 시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뭐 유명한 시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편 1편도 있고 51편도 있고 뭐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그런 시편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참 심금을 울리는 참 귀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을 가지고 책을 써도 참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시편 가지고 책을 써서 제 방에도 이 시편으로 이 묵상한 뭐 영어 원서들부터 시작해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묵상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제가 뭘 정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수지 맞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 어떤 양치기, 이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아프리카 출신인데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목동을 했었대요. 그런데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게으른 양치기가 사육하는 양이 너무나 불쌍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자기가 이제 그 키우던 양 우리 옆에 다른 목동이 있었는데 그 목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삐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다가 피부병에 걸리고 병으로 죽고 심지어는 다른 그 맹수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이게 죽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들이 그 옆 그 목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목장에서 키우던 양이 이 필립 켈러 목동이 있는 이게 우리로 도망을 쳐왔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옆 목장하고 원수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키우면 내가 도둑놈이 되니까 그 목동에게 알려줬대요.
야, 니네 양이 우리 양 우리로 왔으니까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 목동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양을 싣고 같이 가게 됐어요. 도와주느라고. 그런데 자기 그 목장으로 끌고 가서 이 그 켈러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는 뉴스에 뭐 무슨 뭐 돌도 안 된 애를 뭐 땅에 내팽개쳐서 죽었니, 뭐 때려서 죽었니, 아이를 어떻게 했니.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 의지할 데가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우는 목자를 잘못 만난 거야. 그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아빠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당하고 얻어맞고 뭐 배를 골다가 뭐 그냥 편안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참 양이 그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나를 돌볼 나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저절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예, 그냥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땅바닥에서 저절로 생존해서 그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이 그렇다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나빠서 우선 위험한 곳이 있어도 피해갈 줄을 모르고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늘 자기가 다니던 길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고요, 양은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요, 자신을 보호할 뿔이라든가 어떤 날카로운 이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내려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든가 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또 분별 없이 아무 것이나 막 먹어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독초도 다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양은 이 짐승들이 보면 혀로 자기 몸을 핥잖아요. 이것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인데 양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이 막 엉켜가지고 그 안에 해충이 들어와서 알을 낳고 그 막 구더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면, 혹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목자가 없으면, 목동이 없으면 양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이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글리 양들을 끌고 가서 먹여주고 편히 쉬게 해주고 양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몸에 더러운 균이 들어와서 어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걸 우리가 알아낼 능력이 있어요? 빼낼 능력이 있어요? 치료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좀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뭐 무슨 암에 말기니 막 몸이 뭐 큰일 났니 뭐 잘라야 되니 막 수술을 해야 되니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안 다음에도 그걸 어떻게 뽑아낼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목동들의 일의 강도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일이 힘들면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요? 아니면 천하게 여겨요? 천하게 여깁니다. 3D 업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천하게 여겨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또 직업의 어떤 그 위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1세기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직업 5개 가운데 1개로 목동을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동들이 전했다는 것은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뉴질랜드나 호주나 저 미국의 대평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스라엘에는 그와 같은 푸른 초원이 없습니다. 다 자갈밭, 언덕길,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풀이 있어요. 그 풀이 그 돌들 사이로, 자갈들 사이로 이렇게 풀이 조금씩 삐져나와 있는 거기에 양들을 끌고 가서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이 음식하고 옷 같은 걸 갖다 주러 심부름을 가죠.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그 집에서 형제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도단까지 거리가요 150km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양떼를 끌고 나가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한 대구 정도 가는 거리에 멀리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막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형제들이 다 집에 와서 있고 누가 가서 양을 쳤어요? 다윗이 가서 양을 쳤어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가 가서 좀 해. 여러분, 옛날에 이게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가서 소 풀 먹이고 염소 풀 먹이고 하는 거는 그냥 허드렛 일이야. 그거는 야, 네가 가서 좀 하고 와라. 풀 먹여 갖고 와라. 풀 뜯기 와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요셉은 맹 막내와 같은 존재인데 이 아버지가 명품 옷 입히고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불만이 많죠. 그 동생이 명품 옷 입고 심부름이라고 떼레떼레 오니까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야,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형제인데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양을 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양을 쳤어요. 길바닥이나 혹은 동굴에서 잠자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물이 있으면 양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씻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목동의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24 hours, 7 days, 52 weeks, 1년 44철 눈 한 번 제대로 붙일 수가 없는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기 이제 지금 그 손주 보시는 할머니들이 꽤 계신데 비슷하죠, 그죠? 예, 애 키우는 공이 없잖아요. 애 키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동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애가 점점점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좀 클수록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 근데 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키워도 2년을 키워도 3년을 키워도 똑같아요. 처음과.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목동일을 하나님이 자처하고 나서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다윗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양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이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키워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양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야. 내가 양 자격이 없고 뭐 혹시 모르겠어요. 염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선한이라는 것은 이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상적인 목자, 아주 좋은 목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동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요, 힘든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자처하고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양을 돌보시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목숨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내려놓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바쳐서 날 돌봐주시려고 하는 이 주님을 외면한 채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 자세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목자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최근에도 저 통합 측에 아주 큰 교회에서 뭐 목사님 물러났는데 뭐 아들 세우려고 한다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교단은 세습이 금지돼 있어요. 교회 헌법상. 그런데도 사실상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좋은 목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와 상반되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목자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혼자서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추스려 가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 싹군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칠 때 그 싹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다.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고 제 몸을 돌본다는 것이죠. 양이 그 한 집의 양이 한 30마리 정도가 돼야 목동이 그 양들을 끌고 움직일 때 멀리 집을 떠나가면 거기 이제 젖도 나오고 뭐 그 젖으로 치즈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몇 달 동안 먹고 살면서 양을 키울 수가 있대요. 근데 30명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그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은 이 한 두세 집이 사람을 고용해서 싹군을 고용해서 그 싹군이 이 두세 집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와 같이 헌신적으로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돈을 받고 이 양들을 적당히 보살피다가 그 때가 돼서 주인에게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마리수에 대해서 이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 맹수가 달려들어서 집어삼키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양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제멋대로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이 싹군에게는 사랑은 없고 돈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싹군에게서 양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로 가려면 때로는 그 목초지가 높은 이 지대 위에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이렇게 험한 길, 낭떠러지와 같은 길이 있고, 하나는 이걸 이렇게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은 안전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양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그러면 이 싹군은 어떻게 하냐? 이 경사가 급한 길로 올라가요. 빨리빨리 올라와. 거기를 이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험한 길이라도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퍽 떨어지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의 길이에요. 그것은 옳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참 목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요. 양에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사무엘에게 부름받아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왕좌에 앉은지 아세요? 15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간을 왕 노릇을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 길이 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급해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그죠?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물어보나. 회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시잖아요. 빨리 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신 다음에 15년간을 참고 기다리고 연단시키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하고 똑같은 왕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교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제멋대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목양하심을 통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졸졸졸졸졸 뒤따라다닌 시간이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 시간표를 내가 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싹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최악의 싹군이 누구인지 아세요? 최악의 싹군. 최악의 싹군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이기적인, 그 교만한, 그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싹군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없어도, 목사님의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가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여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성실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그 방송실 한 1분부터 틀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분쯤부터.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잠깐만 중지. Oh my. 포즈. 예. 요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지금 뒤에서 막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손님들인가 봐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 양들을 막 불렀어요. 지금 저 비슷한 소리를 손님들이 낸 거야. 한 사람씩. 여자도 하나 나와서 양들을 어이 하고 불러보고, 남자도 하나 나와서 양들을 어이 하고 불러보고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가까이 오지 않아. 근데 지금 저기 저 주황색 입은 저 사람이 목동이에요. 목동이 지금 양들을 부른 거야. 예, 틀어주세요.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사람들이 지금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Go away. 하면서 Was that 신기해하죠.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저게 목자.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양은 눈이 안 좋은데 귀가 좋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암만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 자기를 키우는 자기 목자가 양을 부르니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강수량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어요. 메말랐어요. 거기다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 우리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 11월쯤에서 이른 비가 오고 나중에 이제 한 3, 4월 돼 가지고 늦은 비가 오죠. 그 사이가 우기예요. 그때 비가 온 걸수록 끝이에요. 늦은 비가 오고 끝. 그리고 한 10월 달까지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렇게 메마르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쉴 만한 물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쉴 만한 물가에서 넉넉하게 목을 죽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아주 생생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원수의 목전에서 참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온 이 한 남자에게, 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유롭게 사세요. 여유롭게. 마음껏 베푸세요. 아내에게도 잘해주시고 남편에게도 잘해주시고,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하면서 여러분 기왕 해주는 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왕 베푸는 거 팍 쓰자. 팍 쓰세요. 그 조금 막 이렇게 조금 눈곱만큼 이렇게 감질나게 살지 말고 팍팍 쓰세요. 기왕 도와주려면 확 도와주고, 안 도와주려면 말고, 기왕 아내를 사랑하려면 확 사랑하고, 안 사랑하려면 말고 일찍 헤어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이게 뭐예요? 어떤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벼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논에 물을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벼를 심고 나서 이 자기 논에 이제 물을 잘 정상적으로 댔어요. 그런데 이 옆집 이 농부가 이웃인데 꼭 자기 논에 물을 더 많이 대려고 이 들어가는 논에 물을 끌어대 가지고 그쪽으로까지 다 돌려놓는 거예요. 아침마다 싸웠어요. 가지고 새벽 기도 가면 기도가 안 돼. 열받아서. 주여. 욕은 못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 며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그 옆집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냥 네가 먼저 물을 팍 대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삽 들고 나가서 그 집에다가 아예 물을 탁 대줬어. 그냥. 그랬더니 당연히 와가지고 화를 낼 줄 알고 있었던 이 이웃 남자가 그 논에를 나왔더래요. 그죠? 이 사람이 이상하네. 지 논에 물을 안 대고 내 논에 물을 대고 있네. 이거 이상하니까 나온 거야. 뭐 하는 거요? 그러더래. 그래서 보다시피 당신네 논에 물을 대고 있지 않소?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요? 근데 이 물을 막 대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찬송이 나오더래.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라고 합디다.
근데 그 물을 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이 나오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살수록 선한 열매가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겠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은 외부의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나와야 돼. 내 속에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우물에서 아무리 물 떠먹어봤자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의 목자임을 믿고 나올 때 내 인생에 참 만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갈급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헛헛하고 뭔가 먹고 갖고 주머니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표시예요. 나는 과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나?